네, 안녕하세요.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들 한 주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네. 이제 밖에 날씨 덥죠? 네. 밖에 날씨가 더운 거 보니까 이제 완전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와가지고 이제 장마도 곧 온다 하고요. 이제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름 휴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세상이 그렇게 여름을 준비하듯이 교회도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고요. 또 다른 부서들은 여름 수련회도 준비하고,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도 있고, 또 조도 수련회, 조도 선교학교, 캄보디아 선교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 여름도 참 바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름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참여할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각자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세상에서 여름을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름을 맞이하길 바라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묵상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이번 이렇게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아갑시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 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끝없는 반복. 끝없는 반복.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납니다.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속에 샘물이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아갑시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아멘.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여, 찬양의 가사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삶, 끝없이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으니 내가 그러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영원한 것을 누리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끝없는 삶 속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주님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시다.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니 변함없으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니 변함없으신 나의 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 돌아서지 말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입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1절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더욱더 기쁘게 함께 찬양합시다. 1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원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합시다. 삶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주님만을 인정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비록 내가 작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믿음 가지고도 주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깨지고 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 되게끔 도와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 보장하여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소망 없는 나의 삶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주여, 나의 믿음 되시는 주여,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오직 주님 방법뿐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죄 앞에 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여민진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청년들이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알고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과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분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청년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도 선교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선교의 준비 과정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스케줄과 조율이 어려워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날씨와 상황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통해 조도 땅에
캄보디아 땅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저희 청년들은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주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 결혼 등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제가 청년들 이제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뭐 전화 신방을 하거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하고 스스럼 없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이 정말 자신이 처해 있는 삶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는 정말 다르게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절로 드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문제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와서 고민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대견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또 귀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이제 달라야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도 이렇게 이전의 삶과는 정말 내가 달라야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전의 삶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스피커폰으로 정말 큰 소리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네,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은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은사냐면 자기하고 말하는 대화의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복음을 그 사람에 맞게 전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의 풍습과 그들의 관습에 맞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에게 맞는 그런 관습과 풍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나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았나요?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은사처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맞는 상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 당시에는 갈라디아 이 교인들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의 관습과 그리고 로마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좀 배경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 구원에 대한 경험을 지금 복음을 지금 일반 로마 시대의 관습에 빗대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저희를 다 키우시지만 이때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14세까지만 부모님이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4세가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죠.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모 대신에 15세부터 또 로마법에 따르면 25세까지가 성인이거든요. 25세가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일부 대부분은 지금 성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성인이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25세가 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세부터 25세까지는 부모님이 아닌 이제 후견인으로부터 이제 양육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법에 따르면 이 상속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14세 이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상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자로서의 그런 어떤 품위와 그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 훈련 과정을 다 이제 이수를 해야지 진짜로 그때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세 때 딱 이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때가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은 어떤가요? 19세 생일이 지난 다음에 성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성인이, 우리로 말하면 성인이 좀 지금은 되게 어린 거예요. 그 로마법에 따르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14세부터 25세까지 이 기간 동안에 후견인으로부터 양육을 잘 받게 됩니다. 자, 이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이제 지금 바울은요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1, 2절에 나왔던 그런 그 얘기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 어린아이였던 사람이요 이제 온전한 성인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과정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이제 어른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3절을 유심히 보면요 1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어린아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린아이? 순수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수한, 순진한, 뭐 이런 순전한 이런 의미의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순수하고 순전하지 못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만큼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로 우리도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는 상반된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를 또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어린아이를 미성숙함의 어떤 대명사로 어린아이를 많이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의미는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굉장히 미성숙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지금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어린아이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성경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왜 동시에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성경은 미성숙하다는 의미도 어린아이에게 사용하고, 그리고 또 순전하다는 뜻도 또 동시에 이것을 왜 같이 사용할까? 자,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는요, 이 순전함을 지켜야 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이 미성숙함을 경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을 우리가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경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순전함을 지켜야 할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순전함을 지켜야 될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세상 속에서 내가 회식 이렇게 가셨을 때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회식 문화에서 우리가 또 물론 술 먹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녀된 그런 여러분 담대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이 순전한 모습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은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런 순전한 마음이죠. 이거는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미성숙함을 경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에 미성숙함을 경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많잖아요. 모태신앙 많으시죠?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 보실까요? 모태신앙? 네, 많으시죠.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 물론 아닌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 미적지근한 신앙이 이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시간적으로 보면은 계산해 보면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익숙하고 뭐 내가 리더도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에는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넘어질 때처럼 되게 굉장히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도 굉장히 미숙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이 되는 그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만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이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순전함을 지켜야 할 때는요, 그걸 경계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미성숙함을 경계해야 될 때는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지켜야 할 때를 알고요, 경계해야 될 때를 분명히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요, 다 성경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순전함이 때로는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멀리하고 또 경계해야 될 말이라는 사실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미성숙함 또 영적인 순전함 이것을 모두 다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미성숙한 만약에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좀 넘어서는 그런 결단과 그리고 노력들도 함께 또 같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또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서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 미성숙함의 의미를 가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요 변화시키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5절에 보면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에게요 찾아오셔서 비로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아들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나를 정말 정죄했던, 정죄밖에 할 수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이 자리가 옮겨진 것을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6절 맨 앞부분에 여러분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딸인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 동일하게 우리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은 여러분 누굴까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네,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도록 지금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아빠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요 사실 이 신약 시대만 부른 것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아버지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의하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아들이라 불렀고요. 이사야 63장 16절에는요 필요한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구약에도 분명히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씀한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영화롭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경건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경건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경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조차 못하게, 그렇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런 율법주의로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 경건한 우리 유대인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라. 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두고도요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마음 상태, 자, 이것이 뭐냐면 종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종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감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혹시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주세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가 있는 분이라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반전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내주하시고 감동하시는 분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친밀감을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구약 시대는요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요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뭐냐면 주인,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아빠를 주인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전에는 뭐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친밀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감히 네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나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나 열심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 간에 회복된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대인들은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율법적으로 다그치기만 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합니다. 예,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절대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자기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자기 혼자 말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끙끙 앓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집안의 율법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율법적인 분위기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생각하면은 여러분 진짜 가슴 절절한 기도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모범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여러분 의외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그렇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그 호칭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은 아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모든 걱정과 정말 두려움을요 솔직하게 당신의 아빠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의 그 두려움을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의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벌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아빠라는 호칭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이신가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남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아빠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내가 굳이 하나님 아빠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는 사이 정도, 뭐 이 정도 편한 관계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굳이 뭐 아빠라고 하는 그런 깊은 관계까지는 좀 부담스러운데,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리에서만 하나님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냥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냥 내가 내면의 어떤 유혹이나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그 정도까지만 혹시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지도 그리고 또 가깝지도 않을 만큼만 두고자 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을 만큼만 그런 두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의 속삭임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가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성교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정말 저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시키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좀 멀찍이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 멀리 가면 또 하나님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저에게 필요한 만큼 그만큼의 거리에는 꼭 있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만큼의 거리만 원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굉장히 이런 거리는요, 굉장히 그럴싸하고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있어 주신 하나님. 너무 저에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은 좀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요, 생명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는 우리를 정말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거리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그 사랑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해도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다 포기하지 않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렇게 우리의 바울의 선포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정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8절과 9절에는요, 이 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안다라는 것, 8절에는요, 바울이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이라라고 이제 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한글 번역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동일하게 이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두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안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 의미의 안다이고요, 그리고 9절에 있는 그 안다라는 단어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의 안다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나와 있는 그 머리로 안다, 내가 머리로 인식한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진짜 알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표현처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다시 이전에 천박하고 내가 뿌리가 연약한 초등학문으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 다 알아주기 원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누가 나를 알아줘도요, 정말 위로가 많이 되지 않으세요? 위로가 많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내 삶의 의미가 막 다시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이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로 기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머리로만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방식으로 애쓰시는 그 알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은혜의 세계가 시작되고 이제 은혜의 세계가 자신의 삶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정죄의 기능만 있었던 율법의 시대가 가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속죄의 시대가 가능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진짜 실제로 그의 삶이요, 새 사람,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진짜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에 믿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신앙은 보는 데서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을 보나요? 우리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증인이 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기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배운다고, 이제 눈으로 본다고요.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내가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뵙고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됨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바울과 같은 삶은요, 이제 진짜를 맛봤잖아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은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눈으로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이제는 진짜 종교 생활을 좀 청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눈으로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이제는 좀 지쳤잖아요. 정말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눈으로 주를 배우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비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로부터 지금 영적인 또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지금 그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정말 이제는 내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내 관심을 따라서 하나님 쫓아가는 삶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성장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그냥 여기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성숙한, 정말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나온 믿음 다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걸음을 수없이 걸어갈 때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별해서 드린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영원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지체분들께 또다시 똑같은 이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죠. 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조도회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상조도 침례교회 김소호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이 주보에 있는 날짜 확인하셔서요 기도와 물질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요 7월 10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11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간 우리 교회에서 7시 반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선교 훈련입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요 8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일정은요 8월 20일 주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선교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지만 이제 신청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요 기관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아가페 채플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 여러분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는 거 아시죠? 7월에는요 12일, 19일, 26일, 8월에는 9일, 16일 이렇게 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날짜 확인하셔서 카페에 가셔서 꼭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희 오랜만에 저희 또 김대지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박수로 목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뵈니까 마음이 굉장히 설렙니다. 예. 그래도 제 소개는 해야겠죠. 예, 저는 은혜광성교회
북부 7교구를 섬기고 있고요. 또 선교 해외 선교 파트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광고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예. 먼저는 우리 6월 6일 날 있었던 은혜광송 문화 페스티벌에 우리 청년들의 수고 헌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문화 페스티벌을 섬겼던 사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에 우리 청년들이 동참했다. 이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광고는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우리 연민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회는 딱 한 번,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뭐 약장 사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오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강권할까 아니면 그냥 간곡히 부탁할까. 근데 하나님이 저의 지혜 없음을 아시고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순 제목이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제 마음에 팍 꽂혔던 구절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선교를 섬기는 담당 목사로서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 저는 선교 또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이 부분들을 혹시 아직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다면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많이 오세요.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지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100명 이상씩 모여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꼭 마음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25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축복했으면 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등반하시는 98동기 임지선 자매님, 네, 혹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청년부 예배 또 처음 나오셨는데 혹시 들어오실 때 새가족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실 때 뒤에 계시는 새가족 리더분들을 통해서 새가족 안내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힘써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조도 선교 신청이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또 혹시 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까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투 베이직 청년 1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은 후에 밴드 댓글로 자유롭게 인증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엔 전체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지하 2층 온유홀 유치부로 모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중 키트위 모임이 7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구글 미트로 진행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내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엔 소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각 팀장, 부팀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소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함께 그 선교의 꿈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줌으로 진행되는 큐티 모임이 6월 이벤트의 경우에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만큼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 묵상의 습관화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책 공동 구매를 신청하신 분께 큐티책 배부 중입니다. 임원을 통해서 예배 이후에 꼭 큐티책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광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속한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맙시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원사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도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쳤지만 주가 주신